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할렐루야. 우리는 동물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면 전문가들은 살쾡이가 걸어간 발자국이다, 호랑이가 걸어간 발자국이다. 금방 전문가들은 그걸 알아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은 신발자국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발자국들이 있지만은 그 발자국 중에 뱀이 지나간 발자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한순간도 똑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잠깐을 가더라도 뱀은 몸을 비틀어서 구불퉁 갑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뱀이 지나간 발자국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 발자국을 보고 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대로 걸어가신 발자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발자국.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은 사랑의 발자국.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걸어오셨던 발자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은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하고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발자국을 우리 오늘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지나가신 발자취를 보면 기도의 발자취였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발자취. 예수님을 어디나 가도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뽑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발자국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에이 재산 이거 다 정리해서 한번 시컨 쓰다가 죽자, 이 정도 생각에 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제자들의 발레도라는 거예요. 그 발 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많이 돌아다니. 죄 짓는데 많이 사용해요.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 그렇다고 하면은 제 발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씻어 주세요, 나를. 발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주님의 발자취는요,
고난의 발자취였어요. 고난의. 따라합니다. 고난의 발자취. 네. 주님 걸어가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 걸어가신 모든 길이 고난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 고난의 발자취는 발자취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까지 사랑. 네. 그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그 담당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신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말입니다. 말. 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 기도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만큼 원수까지 사랑할 만큼 그 십자가에 찔려 고난의 잔을 마실 만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나다 보면요,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너가 위냐 내가 아래냐. 사람들은 이걸 따지길 좋아해요. 그래서 몇 살이냐 이것 따지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33년간 사시면서 상대방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많이 삽니다. 언제 무슨 죄였지? 언제 이 대통령 선거도 가까이 왔습니다만 후보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요새.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거리만 잔뜩 준비해가지고 나와요. 몇 월 며칠 이런 얘기 하시죠? 이 얘기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그 비방거리 얘기해보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근데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끄집어내려서 상대방을 쓰러지게 만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그런 행동을, 그 상대방을 올려주는 행동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올려줄 때 상대방 후보를 참 그거 귀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때는 정말 내가 상대방 후보를 떠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뭐 아나운서나 뭐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한 예를 못 봤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취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취, 사랑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 고난의 발걸음 그 걸어가셨던 그 마디마디 순간순간 그 자취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다 팽개쳐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편안한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랑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 고난은, 이 부름은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발자취, 내가 지나온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오고 있었나? 슬픔의 흔적을 남기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발자국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은 발자국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뒤에 축복을 남깁니까? 아니면 잊고 싶은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나 화평을 남겨두나 아니면 불화를 남겨두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용서해주며 살고 있나 원한을 남겨두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을 남겨두나 아니면 불만족을 남겨두고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나 희망을 남겨두는 편인가 아니면 좌절을 남겨두는 편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해주고 사는가 아니면 미움을 전해주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좋지 못한 흔적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차라리 가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발자취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발자취를 보면 양이 지나갔는지 이리가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자국을 보면 성도가 지나갔는지 사기꾼이 지나갔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가면은요, 두 가지를 꼭 보고 와야 된다 그래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 첫째,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한 빅토리아 여왕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을 인도 여행을 하면 꼭 보고 오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누굽니까? 영국의 여왕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영국 여왕이 도착해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발자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여왕이 와서 인도에 와서 지나온 발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갔는지, 뭐 하고 갔는지, 무슨 얘기를 남기고 갔는지, 무엇을 기념하고 갔는지. 그러나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간 그 발자국만 보지 말고 두 번째 발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도에 다녀간 마더 테레사 수녀가 경영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 천주교의 수녀죠. 가난한 나라 인도에 와서 굶주린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살아왔던 그녀의 지나온 발자취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테레사 수녀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발자취는 온 세계인의 칭송받기에 넉넉하였습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관 앞에서 얻은 억지스러운 제국의 발자취보다는 어린 나이에 빈민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금도 8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체구로 평생을 바친 봉사,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진 발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발자취는 후세까지 길이 남을 발자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물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 AD 64년경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였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베드로서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베드로서는 사랑의 편지, 소망의 편지, 믿음의 편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면 고난을 힘들게 통과할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본문에 나오는 자치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에 그 위에 따라쓰기 점선을 따라가시오 해서 모범 글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글씨를 점점 찍혀 있는 것을 따라 쓰다 보면 카피하는 것처럼 복사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글씨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글씨를 익히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글씨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글 공부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 스승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받지만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코 스승을 모방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제자는 모든 영광을 스승에게 돌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피하듯이 본 떠서 그대로 배우는 거 있고, 그 선생의 훌륭한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선생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발자취가 하나 있습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발자취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세 가지 일이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릴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람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요, 이 정상적인 자유인에게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예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야, 너 선자리는 거룩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노예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노예 취급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신앙생활 못합니다. 특별히요, 이걸 가리켜서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라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괜찮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하고 시작.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끙끙 앓고. 교회 오셔서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수아가 만나는데,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고만 해. 신발 벗어. 이게 감정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혹시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도요, 정말 괜찮다라는,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너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맨발로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신발 아니라 군화를 신고 무기를 들고 완전 무장을 다 하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 때는 그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 신발을 벗어라, 너 이제 노예처럼 행동해라, 너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너가 싸울 수 있는 작전 계획이나 너가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맨발로 나갔을 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맨발로 걸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예비되어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고 이제 모세의 신발을 벗기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발을 벗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벗겨주셔야 발을 닦아줄 거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23절 말씀에 보니 발바닥으로 밟는 장소는 모두 다 네 지경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땅을 먼저 발바닥으로 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기도로 땅을 밟아야 돼. 그냥 좋은 터만 구하지 마시고 돈 어디서 돈 해줄 사람, 그런 사람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되, 이 무릎으로 기도하시되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기도로 밟는 거예요. 그 주변을. 하나님,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딛고 돌아가는 기도로 밟는 이 땅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장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맨발을 벗는 순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 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가를 밟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이 흐르는데요, 그 요단강을 내어 딛고 걸을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다. 잘 생각해 보면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물이 넘실 움직이는데 발로 밟고 딛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딜 때 마른 땅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처럼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맨발로 걸으신 길은 축복의 길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권리를 포기하고 맨발로 걷기 시작하는 부활주일 첫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다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다고 확신한 때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에서 겸손히 신발을 벗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도록 본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몸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불평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리고 온유하지 않고 온유와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은 특권이면서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결한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과 영광스러운 변화로 이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선택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마시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업하는 분도 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내 경험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용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가정 이제 끌고 나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경험대로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용히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치라는
단어는요, 마치 눈 위에 찍힌 발자국 같다는 거예요. 선명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 순종의 길, 또 희생의 길을 그대로 선명하게 눈에 발자국 찍힌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그 발자국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주님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변호사 찾지 마시고,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 찾지 마시고, 돈 가진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기도하여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에.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날 눈 덮인 들판에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은 눈 덮인 그 들판을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은 막걸리집 술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버지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술 마시러 막걸리 집에. 이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저 아들이 그대로 따라와서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걸 그대로 뒤에 와서 본다 그러면 그 아들은 나중에도 그 발자취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방향은 붕괴하는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 그대로 따라와서 그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뒤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방향을 예수님께 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예수님 발자국 걸어간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발자취 뒤따라가는 갈보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기도의 발자취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발자취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발자취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갈보리 성도들의 발자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